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순종함이 있어야 주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드려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만일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간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 관계를 그렇게 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는 것이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주님과 끊어지게 되면 결국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고 결국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 주님의 교훈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렵게 설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체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들으신 것을 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떼면 안 되고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동행하여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 붙어 있다, 이게 상징적인 거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상적인 거라서 잘 몸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은,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 전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실 때에 이 땅에 그냥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주님의 몸을 대신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그 제자들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인 것이죠.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확실하게 주님 안에라, 교회 안에라는 말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 그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 열심히 붙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잘려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순종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다 범죄 아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순종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정천병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이삭은 이렇게 죽이지 말도록 하고 대신 어린 양을 보내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씨가 되는 것,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에 대한 태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복이 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순종에 대한 태도는 아브라함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로 또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네 번째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4절 말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 포로로 인해서 그가 한 말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료받기를 간구했을 때에 엘리사는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대국의 대장군인데 이렇게 나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안수도 안 해주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려나 하면서 화를 막 냈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장군께서 여기까지 오실 때에 권세 부리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해서 손해드릴 것이 무엇이십니까? 가셔서 순종해 보세요 하고 권고를 함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시키는 대로 목욕을 했는데 그 순종함을 인해서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의심을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지막 남은 것 자기들 그렇게 아끼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더니 그들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그렇게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열왕기상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일부터 하지 뒤로 미루지 하는 것은 그건 곧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은 즉시로 해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아멘하고 실천에 옮겨야 그래야 열매로 맺을 수 있고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만약 좀 더 지체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자 했더라면 또 그 아내 사라에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의논했더라면 과연 이삭을 제대로 바칠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아내가 나를 차라리 죽이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죽이느냐고 하면서 말렸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조차도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변하기 전에 즉시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인정과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지체하지 않고 감동을 칠 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늘 붙어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많이 맺는 축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은 순종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